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줄 삶의 전환점들을 맞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대학교에 붙어서 입학하게 되거나, 아니면 국가고시 아주 큰 시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는 일, 또는 정말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회사 취직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예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전환점들을 통해서 새로이 맞게 되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정진하고 더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각자 지닌 그 인생의 전환점들은 서로가 다 다르겠죠. 그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공통적으로 갖는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바로 혼인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통해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친척이나 친구 중에, 지인 중에 누가 결혼한다는 소식 들으면 모두가 가서 그 일을 이제 축하할 정도로 이 혼인의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일 뿐더러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이 혼인 결합은 각 개인이 지닌 인간 본성, 남성, 여성, 이 인간 본성을 더 완전하게 한다는 점에서, 또한 가족 공동체를 통해 인류 사회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혼인이 없다면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후손 세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 사회는 머지않아 무너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인간 종족이 보존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이 지닌 이런 본성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더라도 혼인은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도 역시 이 혼인은 그 중요성을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깊은 의미와 중요성을 지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강론에서는 혼배 성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천주님의 계획에 있어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인류 사회가 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이 혼인은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인간인 아담과 에와가 창조되었을 때 천주님께서는 당신 친히 그들의 혼인 결합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결합을 통해 하나가 된 그들은 온 땅에 번성할 사명을 부여받았는데요. 혼인 결합의 열매, 결실인 자녀 출산을 통해 천주 자녀로 이루어진 천주 자녀 공동체 사회를 형성함으로써 인류의 천국행을 준비하고 마련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즉 태초에 그들이 부여받았던 천주님의 생명을 자녀 출산을 통해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결국에 온 인류에 번성케 하는 그 전달 수단으로서 주어진 혼인 결합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원조의 타락 이후에 이 혼인 결합은 이 사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와 온 인류에 오히려 원죄를 전파하는 그 매개체, 그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면서 이 혼인 결합은 다시 그 고귀한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혼배 성사 때문인데요. 7성사 중에 하나인 혼배 성사를 제정하심으로써 세례받은 신자 간의 이 혼인 결합은 천주님의 생명의 성총을 얻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받은 남녀 신자가 상대를 배우자로 맞아들여 한평생을 충실히 혼인 생활을 하겠다는 이 혼인 서약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혼배 성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혼인 서약물 예시로서 한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아내 또는 남편으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일생 당신을 사랑하며 신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이 성사를 통해 두 사람은 부부의 결합을 이루며 배우자를 거룩하게 사랑하고 또한 자녀를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그런 성청, 실한 성청을 천주님으로부터 수여받게 됩니다. 이 혼백성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7가지 성사, 7성사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성사인데요. 다른 성사들은 이제 성사를 집정하는 그 정규 집전자, 정식으로 이제 집전하는 그 집전자가 사제 또는 주교입니다. 예를 들어 세례성사 사제이고요, 견지성사 주교이고, 서품 신분성사도 주교이고 그런 식이죠. 서품 받은 그런 성직자 하는데요. 물론 이제 세례성사의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임종이 다가온 경우에는 이제 누구나 신자가 아니더라도 세례 줄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정규적인 집전자는 역시 사제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다른 모든 성사는 정규 집전자, 성사 집전자가 사제 또는 주교인데요. 오직 이 혼배 성사만이 그 혼인 서약을 하는 배우자 본인들이 이 성사의 집전자입니다. 사제가 아니라 그 배우자, 혼인하는 사람들 그 둘 양방이 이 혼배 성사의 집전자입니다. 각 배우자가 그 서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직접 이 혼배 성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서품 받은 사제도 아닌 그 평신도가 천주님의 성청을 천국에서 이 땅으로 직접 이렇게 불러내릴 수 있게 하는 이 성사를 집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혼배 성사가 굉장히 특별한 성사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7성사 중에서도 가장 조명받는 성사라고 스파트라이트, 조명받는 성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성사들이 마치 이 혼배 성사를 위해서 준비 역할을 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배 성사를 준비하는 혼인 예정자들은 세례 성사와 견진 성사를 수여받은 사람들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또 혼배 성사 전에 각 배우자가 성청 지위에 있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해 성사로서 각자 준비를 또 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신풍 성사를 수여받은 사제가 이 배우자들의 혼배 성사 때 반드시 그 자리에 있도록 교회법상 규정 지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모든 성사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완성인 성사인 성체 성사 마저도 마치 혼배 성사를 위해서 이제 들러리 역할을 하듯이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혼인 서약을 교하는 예식이 그 맨 처음에 있고요. 그 예식이 끝난 후에 마치 이 예식의 지닌 의미를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또는 이 혼인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처럼 이 예식 이후에, 혼인식 이후에 혼배 미사가 이루어지고, 또 혼배 미사 중에는 특별히 그 배우자의 영성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조연들이 이제 주연을 이제 더 이제 각광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조연으로서 이제 서포트 하는 것처럼 마치 혼배 성사는 다른 성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혼배 성사가 지닌 그 고유의 특별한 그 성격, 이 특별성은 이 성사가 상징하는 그 내용, 그 성사가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각 성사, 이 7성사는 그 성사가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그건 천주님의 성청을 영혼으로 불러내리는, 영혼이 그 성청을 수여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성세성사의 경우, 세례성사의 경우에는 그 물씻김 예식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죄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씻김을 받고 천주님의 새 생명회로 다시 태어나는 그 효과를 영혼이 누리게 되죠. 그 물씻김 예식이 상징하는 바를 통해서. 그러면 혼배 성사의 경우에 이 성사가 상징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이 천주님의 성총을 혼인 부부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 혼배 성사 때 이루어지는 혼인 결합, 그 배우자들 혼인 결합은 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와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 결합입니다. 언뜻 이 내용을 들어서는 이 결합에 대한 내용,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에 대한 내용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결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을 통해 교회는 빚어졌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는 태초에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 옆구리에서 갈빗들어서 에와가 빚어졌던 것과 유사합니다. 에와가 빚어졌을 때 인류의 첫 혼인 결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상 그 죽음의 잠에 빠지셨을 때 그리스도와 가톨릭 교회의 이 혼인 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십자가 희생 제사가 일어난 성금요일은 그리스도와 가톨릭 교회의 혼인일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랑과 신부로서 결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혼인의 결합이요 천주의 신분과 교회 인류 공동체의 결합인 것입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분 부부들 사이에서도 이 점에 대한 내용을 인식이 이제 간과되고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로 추가로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결합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희생 제사를 통해 십자가상 죽음의 잠을 통해 교회는 태어났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혼인 결합을 이루었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십자가 희생 제사는 미사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재현됩니다. 매번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재현되므로 이는 달리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예식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혼인 예식의 재현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은 매번 미사 때마다 그 결합이 더욱더 공고해지고요. 그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청들로 채워집니다. 교회의 이 성청을 받는 이 교회 신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혼배 성사로 결합된 그리스도교 신자 부부들은 더 특별한 성청을 받는데요. 이들 신자 부부가 만일 함께 미사에 참석할 경우 그 혼배 성사 때 주어졌던 그 성청들 있죠. 그 성청들이 새롭게 재현되어서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매번 미사가 그 혼배 성사로 결합한 신자 부부들의 혼인 갱신식이 되는 셈이죠. 이 단순한 행위, 단지 미사를 참석하는 행위, 기껏해봐야 30분, 길면 1시간 조금 더 되는 그 미사에 참석하는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영적 보화를 거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은 전생에 걸친 자기 포기와 희생의 삶인데요. 결혼 생활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또 유혹들을 극복하고 천주님 뜻대로 그 혼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그 크나큰 영적 도움을 매번 미사 때마다 풍성하게 받아갈 수 있습니다. 신자 간의 이 혼인 결합, 즉 혼배 성사는 이처럼 천주 생명의 신비를 담는 그릇으로서 아주 고귀하고 중요하며 숭고한 성사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평생 배우자에게 충실하겠다는 그 서약을 통해 또 그렇게 삶으로서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혼인 생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 천국행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바람직하지 못한 혼인 생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 출산을 꺼리는 풍조입니다. 자녀 출산과 양육에서 오는 그 수고와 비용 지출의 부담을 꺼려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단지 그냥 맞벌이 부부로서만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며 혼인 생활 중에서 또 이 자녀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 갖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피임과 낙태를 통해서 수많은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녀 출산을 통해서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이 고귀한 사명, 천주님의 창조 사업에 친히 직접 동참하도록 하는 이 아주 고귀한 성소, 고귀한 부르심, 이 고귀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 본인들의 그런 이기적인 자세와 쾌락만을 좇는 태도를 통해서 이 천주님의 아주 고귀하고 중요한 계획을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죠. 다음으로는 혼인 결합에 대한 경시, 소홀하게 대한 경시입니다. 부부간 맺어진 이 고귀한 혼인 결합을 많은 사람들이 배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소한 이유로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 같이 못 살겠다는 그런 사소한 이유들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혼인 결합은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천주께서 친히 맺어주시는 결합입니다. 너희가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대저 당초에 사람을 조성하신 자 일남일녀를 만드시고 이르시되 이로 인하여 사람이 제 부모를 떠나고 제 아내에게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하셨으니 이러므로 둘이 아니요 오직 한 몸이라. 그런즉 천주 결합하여 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할지니라. 혼인 결합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인식을 통해서 이혼을 선택하고 또 재혼을 함으로써 수많은 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정 파괴뿐 아니라 또 기존 혼인에서 비롯되었던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단순히 말로써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Let me briefly summarize this sermon in English for the sake of some foreigners. So basically the topic of today's sermon is about the sacrament of matrimony because of its importance. It is part of the God's plan that it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our even salvation of souls. So at the beginning, when God created Adam and Eve, God Himself, made this the bond of matrimony to Adam and Eve. So that union between those spouses, this is meant for to be a vessel or channel for begetting the child of God into the world and then spreading over the world. Thereby, they can prepare as in social level to go to heaven. That was the part of the God's plan. But as you know, this very sublime means of salvation, the bond of the two spouses, because of the fault of the first parents, it failed that mission, and it rather became the means to spread over the whole mankind the original sin. So at this juncture, thanks to our Lord, who instituted the sacrament of matrimony, so the marriage between two persons, one man and one woman, it is now restored to the sublime dignity. And among all those sacraments, especially this sacrament of matrimony is very special because all other sacraments, the ordinary, the regular minister is either priest or bishop. But in this case, the spouses themselves, they are the very ministers, not the priests, but the spouses. Which means the laymen, lay people, they make this sacrament, thereby they bring down the grace of God from heaven down on earth. In that sense, it is very special, the only sacrament among all the sacraments. So it's very special. And also, another point, it is also special as well. So it seems all the other sacraments seem to sort of support or like back up, support this sacrament of matrimony. For example, sacrament of baptism and confirmation, those spouses, they are supposed to have received those one before getting married or before getting this sacrament.
and also sacrament confession as well, penance. They do it to make sure they are in the state of grace before making their marriage vow. And also, there is a priest present who, through the sacrament of the Holy Order, he is present, so it is required by the canon law to be there for the couple's marriage. Not only that, the very perfection of the sacrament, the Eucharist, even Eucharist seems to be sort of supporting this matrimony because so right after the changing of the vows, marriage vows, the mass, marriage mass, nuptial mass follows as if to sort of elaborate what happened during this marriage vow ceremony, and also in order to sort of commemorate and also congratulate the spouses. Thereby also spouses receive the communion during the mass among the people for the first. But not only these aspects, but also the very signification of this sacrament of matrimony, if we consider that it is also very special and important. So as you know, sacrament works by what it signifies, by its signification. So if there is no signification present, sacrament cannot happen. So for example, the baptism, the washing, right? By the signification of the washing, we are washed from our old man. We are dead to our old self, washed from sins, then we rise up again into new life by participating to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But in that case, what is the signification of this sacrament of matrimony? What is it? So basically, what it signifies is the very bond between our Lord Jesus Christ, the bridegroom, and the Catholic Church, who is the bride. So this bond between them, that marriage bond, is signified by sacrament of matrimony. So, in order not to make it too long, let me just briefly mention. So this between the union between our Lord and the Church, it is a bond of the marriage. So in that sense, we can say that our Lord, by His death on the cross, He begot the Church. As you know, at the beginning, Adam and Eve, the Eve was begot, or she was made from the rib of Adam, who was fallen a deep sleep, right? Same as that case. So the new Adam, Jesus Christ, during His death, the sleep of death, so from His rib, when the water and blood gushed forth, the Catholic Church came to be in existence. And at the same time, the marriage bond between them was made. In that case, this sacrament of matrimony is very important, and also it has close connection to the sacrifice of the cross. As you know, this sacrifice of the cross is renewed and repeated through each Mass. Well, that means each Mass is sort of the renewal of the marriage between Christ and the Church. So in each Mass, all the members of the Church, they receive all the graces to be strengthened in this bond between them. It's among the faithful, especially all those faithful who were married through this sacrament of matrimony, they receive very special grace. So basically, the grace which they received, the nuptial blessing, all those sacramental grace which were given at their marriage, it is given again in a new, renewed way, abundantly. So that means by just merely attending each Mass, those two spouses together, they receive so much great grace each Mass. But this, although this sacrament marriage and the bond between them is very, very important and sublime, even in view of the salvation of mankind. But nowadays, so many troubles we have. People do not think it very, very seriously, as if it is nothing. They just easily separate. And there's all other issues, problems we can easily find. We should really remind ourselves what it really means. It is not just meant for the pleasure itself. No, it is really for the salvation for mankind, not only for the spouses, but for mankind. So that marriage bond cannot be separated except by death.
So God himself mentioned to Adam and Eve, and yeah, so it is clear in the scripture as well. 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특히 혼배성사로 이 거룩한 혼인 결합을 이루신 신자 부부 여러분, 혼배성사에 대해 오늘 다뤄본 내용을 마음에 새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중요하고도 고귀한 혼인 결합의 현실을 토대로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혼인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오신 단 하나의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달리 말해 그분께서는 단 한 가지 목적, 즉 가톨릭 교회와의 이 혼인식을 위해서 친히 천지신분이 사람이 되셨고 전생애를 바치셨을 뿐 아니라 또한 십자가 위에서 본인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결합,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결합의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그 결합의 미니 커플입니다. 그리스도의 혼인 결합의 확장판이요, 또한 그 결합이 지금 이 땅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실제 그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인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오직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그 결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내게 머무는 자는 나 또한 저에게 머무르매 많은 실과를 맺느니. 독립적인 두 인간이 하나로 결합하여 사는 이 거룩한 희생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위험에 걸맞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이 흠없고 거룩하고 이 순결한 혼인 생활을 직접 해나가실 수 있도록 그 필요한 모든 성총을 이 미사를 통해서 간절히 청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인하여 하나이다. 아멘.